오늘부터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함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은 사실은 그 구약 성경 우리가 통독했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중간중간 빼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온전하게 집중해서 읽지 못할 때도 있고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아마도 구약 성경을 통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로서 읽는 책입니다. 혼자 읽는 책이 아니에요. 혼자 읽을 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많이 알지 못하지만 공동체로서 함께 읽을 때에는 은혜를 나눔으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못 읽는 부분, 못 본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돼요. 특별히 또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나눠짐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게 공동체로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어감으로 또 신약 성경 통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한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족보를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계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원을 다루는 그런 족보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역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이러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나누는 것이죠.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핏 보면 이 족보라는 것이 이름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말해주는 그런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어요. 네, 특별히 그 핵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올 메시아라고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란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자손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17절이에요.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라는 숫자를 맞추거든요. 사실은 이 사이에 빼먹은 왕들이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 그리고 그런 왕들이 빼먹어져 있어요. 뭐 그들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빼먹었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악한 왕인 아비야와 요람도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냥 14대를 맞추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근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숫자 그 어떤 단어들과 의미를 숫자 안에다 포함시키거든요. 히브리의 철자가 하나하나가 숫자로 사용됐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14는 다윗이라는 다윗의 자음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14가 됩니다. 철저하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다윗을 기준으로 지금 다윗을 강조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죠.
이 족보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절정을 의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처럼 그 다윗의 왕조가 끝나고 포로에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뭐냐면 최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최절정의 시대를 가져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를 보십시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역사가 있고 특별히 다윗과 그 다윗의 역사는 최저점으로 떨어지죠. 포로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정말 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고 교회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고요. 특별히 그가 가져올 새로운 시대와 그 최절정은 뭘까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절정. 그래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국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방 여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마리아를 빼놓고 모두가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여족장들이 안 나와요. 사라와 리브가, 레아와 라헬이 생략됩니다. 도리어 이방 여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울 그 나라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저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키는 나라이다. 저 이방에 있는 여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신분이 사람의 어떤 그 위치에서 굉장히 낮았으니까요. 저 이방의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들을 백성으로 삼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이방 민족을 향해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또 그들보다 또 교만했고 또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그분이 죄 있는 모습, 그 육신을 가지고 와서 세울 그 나라는 모든 이방 여인, 소외된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강조함으로 이 족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우리가 본 단락입니다. 족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에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특별히 앞에와 연결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히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 분명히 요셉의 아들, 어쩌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싶을 때 그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법적인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 왕, 그렇게 오셔서 모든 백성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지시는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참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리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특별히 강조하죠. 동침하지 않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오늘 말씀 보면 남자와 어떠한 관계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참된 구원자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오신 그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가 싶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에도, 저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 중에 거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모세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성화케 하는 목적인 것이죠. 네, 여기까지 내용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마태복음 적장을 볼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적용해서 하나의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 있는 많은 내용을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전체 안에 어쩌면 거기에 거론되는 왕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왕들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이름을 몇 면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으로서 유다의 아내가 되었던 다말, 부정한 여인이죠. 근친상간을 행하죠. 또 하나의 생각해 본다면 라합,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라합이라는 여인 다음에 루시라는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여인들의 면면을 하나로 봐도 정말 결국은 우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범죄와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당대의 그 여인들도 새 시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요. 동시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보면 낳고 우리도 애기 낳고 키우고 또 그 아이들도 애를 낳고 키우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못할, 그분의 족보에 속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이나 어떤 여인이나 어떤 범죄자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족보 안에 속합니다. 그분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족보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족보가 아니니까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나 또한 그 그리스도 족보에 속했는데 나의 자녀들, 그리고 어쩌면 믿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친척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리고 하나님, 이 족보에 속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정말 하나님이 버리고 그리고 그 외모로 취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십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인생의 최절정은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높은 신분에 올랐을 때가 우리의 최절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최절정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게 가장 큰 영광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특별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아픈 가족을 위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주님, 예수님 만나 최고의 시대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인생 최절정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걸 간구하시고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큰 은혜와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도 되기는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됩니다라고 주님과 동행을 구하고 거룩함을 간구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성령님 없는 날을 생각하면서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